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고자 하는 믿음의 소원을 가진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찬미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또 저희들로 하여금 남새에도 어딜 가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양봉사라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남새에도 하나님 출몰 향해서 저희들 나갈 때 막힘이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요. 출임을 대신한 능력의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을 잘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것, 모자른 것, 부족한 것을 좀 더 채워줘서 이 땅에서 잘 되도록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만 좀 보태주려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것의 그림자의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는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영원히 내 것이 되어질 수 없듯이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내 것이 되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하늘에 실상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한 것인가? 그 실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그분은 원래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천국에 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얻어내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 유익한 걸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뭘 생각하냐면 보이는 것들 만지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몸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고 땅의 것을 사용하고 생활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느냐, 하늘의 실상을
더 확보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만 보고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가졌지, 뭔가 더 낫지, 인정받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기회입니다.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확정하는 영원한 실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라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생활하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째 주려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걸 위해서 첫째는 오셨어요. 그리고 뭐가 귀한지 뭐가 낮은 것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도록 이렇게 생활했어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분은 억울해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했을 때 먼저는 영원한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뭔가. 이 땅의 것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말라기서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인간 육신은 세월과 함께 낡아져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고 변치 않는 분이고 영원한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그분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은 참 억울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 생활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우게 되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장래에 좋은 터전을 예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버리는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잖아요. 망하잖아요.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6권 이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줬는데도 그 말씀은 관두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고 가장 유익한 것은 가장 유익한 말씀을 주셨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은 누구나가 그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막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능력을 얻고 뭘 얻고 신앙생활 벌써 몇 년입니까? 수십 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뭘 얻으려고 또 뭐가 보여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다 줬는데 자꾸 엉뚱한 걸 달라고 그러고 엉뚱한 짓들을 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에서 한 말씀만 붙들어도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온갖 능력과 표적을 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줬는데도 딴 걸 보는 거 엉뚱해서 뭘 찾아보려고 하고 뭐가 보여지지 않을까 뭐가 들려지지 않을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에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모세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민수기는
백성 수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 수를 세는데 두 번을 셌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를 셌더니 장정만 60만. 그때 장정은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 60만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끝나갈 무렵 때 요단강에 가까이 갔을 때 인구를 다시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때 인구를 셌을 때 약 3천 명이 1차적으로 백성 세웠을 때보다 적었어요. 아니 40년이 지났으면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오니까 3천 명이 줄었다 이거예요. 장정 3천 명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 나를 쫓아와라, 날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로구나 알도록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참 기뻐서 막 나오고 했는데 아니 이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홍해길로만 자꾸 가더라 이거예요. 블레셋 땅을 거쳐가게 되면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도 안 건너고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홍해길로 한참 가더니 그러니까 절벽을 만나고요. 양쪽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원명하느냐. 금방 변해서 말해요. 아니 애굽 안에 그러니까 매장제가 부족해서 우리를 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기도하니까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일어나서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에 가서 내밀어라. 하나님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다 이거야. 마치 두부 자른 것처럼 말해요. 물이 벽이 돼가지고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한가. 아니 바닷물이 마른 말에 하루 저녁에 말해요. 얼마나 마르겠어요.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건너갔다는 걸. 그래서 건너가서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3일쯤 가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 물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 한 군데 물이 있어서 물 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거야.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뭐 어떻게 돼요? 또 좀 가니까 물이 또 없어.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며칠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서 또 원망불평해. 그래, 만나를 쏟아부어주고.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지나게 되는데 땅이 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왔느냐? 아니, 모세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인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 머리만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14일이면 가는데 그리해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가다가 전쟁이 나게 되면 다 뒤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그저 만사형통, 그러니까 사버리도 잘 되고 무엇도 잘 되고 뭘도 잘 되고 빨리빨리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도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길이 험하고 하니까 왜 이런 데를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고.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박한 만나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하늘밖에 보일 것이 없어요. 하늘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아프리카나 하늘은 똑같아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광야길 같습니다. 땅의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상으로 참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뱀이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무는 겁니다. 그들이 지나온 모든 그 광야길에는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래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전혀 그 피해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다 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40, 50도씩 올라가는 사막인데 암석 사막이에요.
그런데 파라솔처럼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낮에는 걷도록 해주시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도록 해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걷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10년만 밖에 옷을 걸어놔도 그 전에 사가버리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입어서도 해지지 않도록 다 책임져 주셨다 이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만 따라서 가게 되게 되면 부족한 것은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 자꾸 사니까 고민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걸 준비했는데도 그러니까 2년이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40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 불뱀이 나와서 물려서 막 죽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그러니까 범죄해놓으라고 그래서 이 뱀들을 그러니까 떠나도록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뱀을 떠나도록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세워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보게 되면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처방으로서 놋뱀을 만들어서 보기만 하면 낫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인간머리를 써서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물려서 죽어가는데 무슨 약을 준다든가 가루를 모르니까 중화제를 준다든가 하지 뭘 바라보라고 그러는 바라보라고 하느냐. 나는 안 보겠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움직인 자는 다 죽고요. 가까이 가서 보든지 멀리서 보든지 자세히 보든지 희미하게 보든지 관계없이 쳐다만 본 자는 다 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달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다 이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었을 때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거기서 다 처리된 거예요. 십자가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여러분의 죄만 있다 이겁니다. 죄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노뱀을 보면 그 자리에서 낫듯이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내 죄는 주님이 처리하셨다, 그것을 믿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쉽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좀 보태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자꾸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바쳐야, 뭘 노력을 해야. 노식 목사님 때 그러니까 선교사는 뭐라 그래요? 인격의 수양이 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가짜예요, 그건요. 가짜 복음이야.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뭐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을 소유했는지 못했는지 의심나거든요. 이미 다 그러니까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악한 죄인의 죄도 그분이 다 짊어지고 처리해 놨어요. 이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마음이 편함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 선물은 뭐예요? 자격이 있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 주는 건데 받아라.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부족한데 천국 갈 건가 안 갈 건가? 예수 믿는 위에 수고하고 손해보는 것은 상급에 속하는 것이지 생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걸 믿고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걸 믿고 우리는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게 되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저분이 나의 엄마라거나 나의 아버지라거나 부모를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알아보려면 참 세월이 가야 돼요. 자녀지만. 그래서 상당한 세월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부모인 줄 알 수 있을까? 부모가 말해요, 자꾸 부족한 거 문제 있고 한 것들을 다 부모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돌아본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부모가 틀림없구나, 교육을 따로 안 해도 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신앙에 따라서 힘이
해지다가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책을 보고 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힘해졌구나. 아, 이렇게 전엔 감격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구나. 오늘 우리는 자기를 자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영혼이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잘 성공시켜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성공토록 잘 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별같이 빛나리라.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주님 믿도록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 이 세 가지를 잘 알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선교 전도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요, 마태복음도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이 복음서 아니에요. 그런데 한 절 딱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 한 절은요, 한 절인데 가장 그러니까 짧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갖고 작은 복음, 마태복음 얼마나 두꺼운 복음이 작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별명 붙였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화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인간, 죄인들을 사랑하사, 죄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을 완성해놔서 그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고 뭘 전해야 될까 하다가 잘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때 딱 성경을 피든가 그걸 가지고 전도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려도 잘 믿지 않고 교회 오라도 잘 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 마치 병원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없어요. 한국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혹시 병원에 갔다가 딱 진단해서 내가 모르던 그러니까 어떤 중병이 드러나면 어떡할까? 어디 암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교회 가면 그러니까 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회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죄인 취급을 많이 하는데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가 교회 마당 밟자 돌아가 버리는 분도 있고요. 교회 문 발 디디다가도 돌아가는 분이 있고. 여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야. 지금 뭐 장례를 별로 그러니까 목사가 전부 집례하지는 않지만 제가 개척할 때는요 장례 초상집 가서 다 했잖아요. 아주 그 시신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히고 또 묻고 그래 임종 때는 그러니까 벌써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밤중에 되니까 뭐 새벽 몇 시에도 갖고 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종하기 전에 그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해도 끄떡도 안 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는 자꾸 심판하는데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상급에 대한 심판밖에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아버렸어. 또 심판이 없어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미국의 서부 지역에는 숲이 많은데 거기는 가끔씩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엄청나게 빨리 번져서 그러니까 자다가도 타 죽는 사람이 있고 뛰어나와도 그러니까 피어다가 죽고 그러는데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야.
불이 막 타들어올 때 그 불을 피해서 숲으로 도망가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야. 왜? 불이 더 빠르기 때문에. 사는 비결이 뭐냐? 불을 보고 불을 뚫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이 지나간 곳에 딱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 탄 곳은 또 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2번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알고요. 땅의 것 좀 부족하고 없어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로받고요. 긍지를 가져요. 저 사람은 그림자 붙들고 좋아하는구나. 신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는 보너스로 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물질도 좀 가져야 되고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아시고요. 하나님께 맞춰서 살고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나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나라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양육계 견인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고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저들 오망불평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인 걸 알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건 구하고 또한 복음 맞춰 삶으로 말미암아 보너스를 풍성히 누려가는 저들 되기도 도와주시고 하늘 기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는 양문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